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진리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특세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하는 등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등불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진리의 등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에 의하여 사실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형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서로 다른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진리의 등불이 우리 안에 켜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해석이 되지 않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요, 그 전도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보는데 그 삶이 허무하다.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다.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 보니까 9장에 보면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한글 성경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운명이 닥치지요. 의인과 악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요.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요. 좋은 사람과 죄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과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짓는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하는 그 답답함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면서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면 그의 인생에 모든 상황들이 다가오면 주님의 우산으로 덮어주셔서 그 인생은 온전하게 지켜주셔야 하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일이 임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고 질병이 임하는 그 상황, 이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답답함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전도서의 후반에 가면 그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답답한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그 빛이 우리의 눈에 비치면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늘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진리의 등불이 켜져 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내몰게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길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어둠의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켜고 살아갔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애썼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게벳이라는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것은 너무 축복받을 일인데 당시 이 가정과 그 시대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식민지 그 하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태어나는 아들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일인 동시에 걱정과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애굽 군인들의 눈을 피하여 몰래 아들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러자 이 아이의 울음이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자 요게벳은 그 아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요게벳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해달라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요, 이 어머니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려고 애쓰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은 요게벳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름은 그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 엘을 쓰잖아요. 그리고 야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요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라는 단어와 영광을 뜻하는 카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요게벳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이 답답하고 황당한 상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이 일을 조금씩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모두 이 아이의 인생을 맡기며 이 아이의 닻이, 이 아이의 돛이, 이 아이의 노가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며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실 때 이 아픔과 해석되지 않는 이 사건이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사건임을 믿고 맡겨드린 것입니다. 자세히 생각하면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이 장차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중에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최상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자녀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모세라고 부르게 하시고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며 어머니가 간구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요게벳은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뜻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며 진리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온전한 길로, 옳은 길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생까지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진리의 등불이 켜져 있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할지라도 그것은 어둠의 삶이 되며 공허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등불을 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 진리의 등불은 살아 움직이는 빛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 어둠의 길을 걷지 않고 빛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진리의 등불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그 요약한 말씀 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노래 불렀으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등불로 켜져서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 등불이 켜질 때에만 우리는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등불을 켜는 삶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둠 속에 있는 자가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잖아요. 이 어둠에 있다가 하나님, 내가 빛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 빛 가운데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대답이었습니다. 3장 16절뿐만 아니라요, 그 3장 전체를 읽어보면 그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영적인 공허함, 어둠,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 그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서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존경을 받고 있는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실상 그의 내면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중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한 가지는 그가 속한 어둠에서 완전히 빛으로 나오지 못한 채 그 어둠에 속한 상태에 있었던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실상 그의 신앙은 공허한 신앙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행동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 안에 그 내면에 담긴 이 어둠과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길을 찾고자 하다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그 구절이 하나 있다면 이 16절 말씀하기 전에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금 갑작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갑자기 이제 뱀이 나오고요. 그것을 들려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불뱀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뱀에 물리는 그 순간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한 그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장대 위에 이렇게 서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그 죽음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그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불뱀에 물린 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깨어진 존재임을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진리의 등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담겨지지 못하면 너는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공허함과 그 어둠을 밝힐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간혹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냥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내 안에 영적인 공허함이 찾아오고 내 안에 어둠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진정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허공에 대고 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훅 하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고 진리에 비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진정으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은 채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더 얽매이게 하며 자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내면까지 비치게 하는 그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을 경험한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믿고 진리처럼 따르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경험하고 보았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진리의 충만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등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왜 우리가 등불을 정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성전 안에, 우리 안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그곳이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게 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이제 우리 안에는 언약이 담겨져 있는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언약궤 말씀을 조금 더 정리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두시고 그 언약궤 안에 언약의 말씀을 넣어 두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일째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는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좋은 자리를 찾아가서 그 자리를 성소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였던지, 이 언약궤가 임하면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어떠한 문란한 일이 그 사람에게,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언약궤가 임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불뱀에 물려서 깨어진 존재로 이전까지는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을지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죄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고 진리의 등불을 켜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하는 자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일터에 들어가면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교회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진리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진리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 안에 기름으로 삼아서 그 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준 삼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여러분의 등불을 켜게 하는 그 기름으로 지금 태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내 생각, 신념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요,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그걸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진리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리의 삶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130절에 보면 주님 말씀의 문이 열리면 빛이 비칩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등불,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름 삼아서 그 말씀의 등불을 켜며 또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그 주문한 새 한글 성경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 성경을 받고 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도 새 한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고 기대가 됩니다. 혹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살기를 소망한다면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한글 성경 하나 구입하세요. 제가 갑자기 이제 책 판매하는 사람처럼 됐는데, 주의 말씀을 열므로 그 빛이 비추어주면 어리숙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또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 안에 담고 그 진리에 의하여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랑의 등불, 기도의 등불, 은혜의 등불, 소망의 등불,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한 건 복잡하지 않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그 하나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진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는 성전으로 세상에서 빛이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진리의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